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매주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 보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암송 생활하시고 적어도 한 주에 주시는 그 말씀 암송 꼭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재산이고 복음적 우리의 사명일 수 있으니까 모두 암송하여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는 방편, 우리 삶의 방편이 거기 다 있으니까 꼭 외우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설교를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도하실 때 우리 교회 어떻게 소개하냐, 그냥 유튜브를 소개하고 구독을 누르라 그러세요. 소개해주고 구독을 그러면 구독을 누르면은 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도 관심을 가지고 보게 돼 있습니다. 우리 김춘자 집사님 어머님 조혜순 성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민자 성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윤선 형제와 조성삼 권사님 아들 이영수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이스 반주자가 새로 왔는데 박지훈 형제인데 오늘 결혼식이 있어서 금방 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거니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암송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맨 뒷페이지 말씀 암송란 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 또 암송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9페이지, 신약성경 28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질그릇 인생이 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인데 창세기 보면은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들으셨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했다 합니다.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여성 명사로 보면은 그 아담이라는 뜻이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용사로 이렇게 좀 펼쳐보면 에돔이라 그러는데 에돔이라는 뜻은 붉다, 밝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흙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최초의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나중에 갈 때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귀한 재료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흙에서 만들어졌다. 그런가 하면 여자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갈비뼈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우월함을 나타내는데 사실 모든 것이 흙에서 기인합니다. 흙으로 다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질그릇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죠. 질그릇. 4장 7절을 보니까 이 말씀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질그릇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질그릇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성경은요, 질그릇을 우리 인간에 비유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질그릇. 그러니까 서로 다양하죠. 그릇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것도 있겠지만 서로 용도가 틀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쓰지 않고, 그래서 마음에 좋은 것을 시장에 가서 뭐 그릇 살 때도 이렇게 보잖아요. 용도에 따라서, 내 보기에 따라서 이렇게 골라서 쓰는데, 지금 뭐 좋은 그릇들이 많이 나오지만 예전에는 질그릇이 통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에 사람을 비유를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누구나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소유하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질그릇은 좀 깨질 것 같고,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보기도 좋고 기왕이면 다홍침하니까 그런 그릇을 쓰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또 고가의 제품이라 그렇게 흔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선호할 때는 질그릇 이거 아닌데 금그릇이 좋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바라기도 하고요. 또 2세들 보면은 요새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금수저, 흙수저. 그래서 금수저는 집안이 괜찮은 데서 태어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잖아요. 그래서 교만의 상징이 되기도 하죠. 흙수저는 뭐예요? 그냥 예전에 그 뭐 농촌 모습, 그냥 바닥에서 자라는 사람. 우리 가정이 뭐 가족이 있지도 않고 없는 가정에서, 예전엔 다 거의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말이 맞아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흙수저는 좀 겸손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을 때 보면 오늘 말씀의 질그릇이라는 게 어쩌면 겸손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의 질그릇으로 비유합니다. 질그릇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게 뭐 여물지 않아서 약한 게 아니에요. 질그릇이 굉장히 단단해요. 단단해서도 왜 약하냐면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딪히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질그릇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질그릇이고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야죠. 얼마나 단단한지. 그 고집이 엄청 세죠. 고집 없는 사람 있어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정도로 단단해요. 그런데 그 고집 세우다가 한번 깨지면 어떻게 해요? 회복될 수 없어요. 그냥 깨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 망한다, 낙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그릇에 비해요. 너희는 연약하다, 깨지면 부서지고 없어질 그럴 존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시골에 보면은 지금 이제 뭐 시골이라고 그럴 수 없고 전원주택 같은데 이런데 보면은 장독대가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장독들이 쭉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래된 집에 오면은 가까이서 보면은 장독이 다 깨끗하고 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좀 금간 것도 약간 있고 그래요. 근데 버리지 않고 그런 것이 있어요. 보니까 이건 버려야 될 텐데 왜 있을까? 근데 그것도 그 안에 빈 것이 아니라 뭔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액체가 아닌 것을 넣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아끼려고 그릇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잘것없는 그릇이에요. 우리 모나고 금간 그릇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세상 속에서 상처받을 때마다 깨어지고 부셔지니까 금이가 이게 다 버려져야 할 건데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쓸모가 있을 거다, 그래도 요긴할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 지니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예전에 그 어른들은 뭐 집안에 뭔가 있으면 버리질 않아요. 버리질 않아. 뭐 하나 버리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새 걸 사려고 유행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 건 과감하게 다 버립니다. 근데 어른들은 버리질 않아요. 이건 놔두면 그래도 한 번쯤은, 아니면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버리질 않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사는 집에 가면 짐이 그렇게 많아요. 그 이유가 바로 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요긴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박영호 집사님하고 우리 사모님이 목포에 내려갔습니다.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그 언니, 우리가 늘 기도하는 박민자 성도님 그 병원에 이제 문병 간 거고, 또 하나는 허리를 못 쓰시는 그 작은 어머님이 계세요. 작은 어머님이 그 집에 이제 거의 혼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살까 해서 이제 또 가서 방문을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작은 어머님 집에 가니까 온갖 쓰레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허리를 제대로 굽히지 못하시니까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자꾸 여기저기, 그렇다고 음식 쓰레기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들으니까 막 그 포장지 막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쌓이는 게 온통 방에 차곡차곡, 방이고 거실이고. 그 전에 이제 화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꽃이 말도 못했습니다. 화분이. 그런데 그것 있죠. 관리할 수도 없는 그런 몸 상태인데 그것 있죠. 또 와서 얘기하기를 신발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버려야 되잖아요. 관리도 못 하는데. 그래서 이제 또 거기 있는 처남하고 셋이서 이제 버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 버리는데 안 버릴 것이 신발인 거예요. 신발도 몰래 어떻게 섞어서 버렸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신발 나 신으면 편한데, 지금은 안 신지만 언젠가 신을 수 있는데 요긴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긴한 것은 버리지 않으려고, 이분들은 버리려고 그러고, 이분은 찾아다니면서 막으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다 정돈하고 올라왔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요긴하다고 보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릇 자체가 요긴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그릇 안에 들어있는 물건, 뭔가 거기다 넣고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기를 원하셨을까요? 질그릇 자체는 버려도 돼요. 깨지고 금가고 그러면은. 아니 새 것도 필요 없으면 버려도 돼요. 근데 왜 버리지 않으실까요? 그 안에 생명을 넣어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이 들어가니까, 보화의 가치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그 그릇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그 가치를 담아놓는 그 그릇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넣으면은 우리는 보화를 가진 그릇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멋있는, 아름다운,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을 이길 승리의 그릇도 되는 것이죠.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이 탕자가 자기의 유산을 가지고 나와서 다 탕진합니다. 완전히 망할 대로 망해버리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갈 데 오갈 데도 없고 먹을 데도 없고 그냥 거처도 없으니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왜 집에 돌아갈까? 그럼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19절 한 절 말씀을 보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아내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왜냐하면 아들로서는 자기 유산을 가지고 나갔으니까 끝이었어요. 사실은 다시 돌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로서는 못 따라가는데 그 집에 품꾼이 많단 말이에요.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나를 그냥 아들로 생각지 말고 그냥 품꾼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품꾼이 되겠어요? 그 아들이 정말 금수저처럼 자랐는데 뭐 일 하나 할 게 있어요? 뭐 조금만 시켜도 손에 물집 잡혀서 못할 거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품꾼으로도 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뭐가 고장나고 고쳐야 되면 기술자를 불러요. 그걸 아는 사람을 불러요. 그렇잖아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요. 근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왜 부릅니까? 부를 이유도 없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와서 뭘 고치다가 못 고치고 하면 도리어 바로 화를 낼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아들은 품꾼조차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군에 있을 때 대민 지원이라고 했어요. 봄철이 되면 모내기철에 모내기 하느라고 엄청 바쁜 거예요. 사람은 없고 모내기는 해야 되고, 그럼 이 병사들을 보냅니다. 보내서 이제 그 모내기를 같이 도와서 빨리 끝내게. 그래서 이제 가는데 저도 이제 같이 갔죠. 같이 갔는데 이제 모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를 심어봤습니까? 벼가 있는 줄 알아요. 쌀나무는 알아도 벼는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가서 심는데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를 그 주인이 지목을 하더라고요. 여봐,
나와. 그래서 왜 나와 그랬더니 이 심는 건 다 뜬대. 깊이 잘 심어야 되는데 그냥 옆에 보고 하는데 뜬다는 거예요. 그냥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뭐 하나 그랬더니 줄이나 잡으래. 그게 이 줄을 한 줄 끝나면 또 다음 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근데 줄 잡으라 그래서 줄 잡았는데 그것도 못하니까 그냥 놔두래. 줄도 간격이 있는데 딱 눈치 보고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그걸 할 줄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그것도 못하고 그냥 밖에 나와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편하긴 했는데. 그래서 참이 나왔는데 참은 그래도 주더라고요. 같이 먹으라고. 이렇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 아들이, 탕자의 아들이 나와서 품꾼으로 돌아오겠다 그러는데 이게 품꾼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귀히 여기고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다시 불러들이는 겁니다. 예전의 것을 모두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회복시킬 때 우리 같은 질그릇이 회복되는 이유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위대한 가치를 우리가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질그릇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하찮은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쩌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렇게 비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기에 좋은 것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그릇을 찾는구나. 그럼 나는 금그릇 은그릇보다는 질그릇이 돼서 하나님이 늘 필요에 따라서 사용되는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약한 것을 비유했잖아요. 하나님이 약한 것을 쓰시기 원해. 미련한 것을 쓰시기 원해. 그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으려는 자도 또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래요? 질그릇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용될 때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그릇 속에 보화는 질그릇 자체는 약한 것,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은 완전히 상황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이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귀하게 또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용도를 쓰임 받았는데 여러분 돈이 생기잖아요. 이제 금화 같은 게 은화 같은 게 동전이 생기면 어디다 넣어요? 따로 저금통이 없고 금고가 없기 때문에 그릇에다 담아요. 그릇에다. 질그릇. 특별한 다른 질그릇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넣겠죠. 그렇게 넣다 보면 많아지죠. 그럼 함부로 집에 놔둘 수가 없어요. 도둑이 들지 모르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아주 아무도 모르는 금고 속에 넣는데 그 금고는 땅 속이에요. 땅 속. 땅은 넓잖아요. 거기다 내가 표만 해놓으면 돼요. 거기다가 그 돈 있는 그 질그릇을 넣고 묻어버리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모르지만 자기만 아는 위치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넣어놨다가 치매가 오거나 아니면 죽어버리면 그거 알려주지 않고 그러면 그건 누구의 것이 돼요? 그냥 땅속에 묻어 있는 거예요. 묻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어요. 어느 날 이 농부가 남의 밭에 간 거예요. 밭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밭을 이렇게 경작을 하는데 보니까 그 안에 뭔가 탁 걸리는 게 있어 보니까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질그릇이. 이건 뭐지 하고 보니까 열어보니까 그 안에 금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비유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밭은 누구 거였어요? 다른 사람의 거기 때문에 어쨌든 어떻게 빚을 내서라도 그 밭을 사면은 그 금은보화는 내 것이 된다. 그래서 이 질그릇이라는 게 사실 그 보화가 담겨져 있으니까 엄청난 가치를, 그릇을 사기 위해서 밭을 사요? 아니죠. 그릇 속의 보화를 사기 위해서 밭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거, 우리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 속에 정말 좀 전에 얘기했던지 이런 가치가 있는 게 있으면은 집안에 저 구석에다 놔놨어요. 그러면 주인은, 그 집 주인은 그릇 속에 뭐가 있는지 알잖아요. 금은보화가 있으니까 늘 저것만 보면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집에 손님이 와서 보면 왜 질그릇 저 구석에다 처박아 놨을까? 보기도 싫은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치는 그게 들어있는 사람만 알아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을 때 우리만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다른 사람도 그 가치를 알려면은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그릇의 엄청난 효과예요.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질그릇 속은 어디에? 지금 얘기하는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 하나님은 정말 그 가치를 위대하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담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 복음적인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있고 말씀이 양식이 돼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라 그랬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것은 죽지 않고 부활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살은 것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질그릇 안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 언약궤처럼. 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 십계명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를 통해서 전해주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과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살아가는 방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만나 있잖아요. 만나 향하리. 만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 질그릇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다음 십계명과 십계명 돌판이죠. 만나 향하리.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바로 그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양식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질그릇 우리 안에 있으니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얼마나 가치가 있냐고요.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세지도 않는 그 안에 담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정말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예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죠.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그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질그릇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죽은 것이 아니라 산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은 것이지만 우리는 살은 것이라는 거예요. 죽고 삶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뭐 중국의 양귀비가 이쁘다 그러는데 보진 못했는데 막 그려내는 사람은 최고로 이쁘게 그려냈겠죠. 그런데 상상만 해도 정말 이쁘겠다 그러는데 그것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아있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답지 못한 여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주 추녀예요. 추녀가 나요? 죽은 양귀비가 나요? 양귀비 아무리 해봐도 죽고 썩어버렸잖아요. 그래도 그보다는 추녀가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낫다는 것입니다. 장미와 백합이 아무리 이뻐도 시들어버리면은 저 들판에 들꽃 아주 그냥 아무도 그냥 보지 않고 지나치는 들꽃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과 죽음과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질그릇이라도 영생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크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아 이렇게 좋은 존재로 이렇게 늘 비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언약궤처럼 모든 것을 담고 있다면 삶의 모든 것, 영생까지도 담고 있다면 부러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사실 은행에 뭐 돈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양복을 하나 사가지고 딱 입고 갔는데 그럼 멋있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정말 멋있구나. 근데 그 사람이 막 싸구려 옷을 입었어요. 한 번은.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고 싸구려 옷을 뭐 저렇게 구질구질한 사람이 있나 이러잖아요. 그 소리를 들어도 그 사람 기분 안 나빠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뭐
돈이 없어서 이렇게 입고 다니냐? 그러면서 자긍심을 가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입을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뭐 저렇게 구질구질해. 그러면 그 사람 화내고 바로 나한테 대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고 없고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자들이 목걸이를 차잖아요. 근데 있는 사람이 가짜를 차두면 그 진짜 같아요. 없는 사람이 진짜를 차면 그건 가짜 같다고요. 근데 없는 사람이 가짜를 차고 나왔는데 아이고 참 또 가짜 차고 다니네 그래 봐요. 그 사람도 바로 화를 낸다는 거죠.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제 그 여도 순복에 다닐 때 이제 찬양할 때 이제 와이셔츠하고 넥타이를 꼭 매요. 거기 찬양 인도하려면은 그러면은 끝나고 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소그룹이 이제 있어가지고 한 100명 미만이 모였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대성전에 쓸 때는 뭐 그런 거 얘기할 사람도 없지만 그러면 이제 넥타이하고 와이셔츠 딱 보고선 끝나고는 정말 와이셔츠 멋있네. 넥타이도 정말 멋있네 막 이래요. 근데 그 와이셔츠는 제일 싼 거 5,000원짜리거든요. 넥타이도 5,000원짜리.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입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어디서 샀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내 가치는요. 다른 사람이 왜 내 가치를 알까?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이 괜찮은 사람이네. 그러면 그가 가진 것이 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생명이 있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믿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 자체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는 안 나가도 못 나가도 그저 부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 되잖아요. 그럼 더 부러운 거예요. 이렇게 남들이 부러워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도 그 행렬에 같이 동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님만 계시다면 누가 날 비난하고 헐뜯고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있는데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는데 아무리 남들이 뭐라 그런들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단과 마귀가 여기 오늘 말씀에도 우겨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래도 전혀 우린 미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길이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니까 소유자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고 깨어지고 버림받아도 전혀 세상 속에서 그렇게 되는 걸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평가해 주시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단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된 평가를 받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지막 8절,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렇잖아요. 우겨쌈을 당하면요.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정말 못 살겠다. 저렇게 힘드네. 환경이 막 쌓이고 있으니까 어떻게 저렇게 견디지? 그런데 보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쌓이지 않아요. 이 정도는 이 정도 고난, 환난 이거는 다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평안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그러니까 삶이 다른 거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거.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뭘 낙심해요? 근데 단 사람 보면 낙심한 걸로 보일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9절 말씀 또 볼게요. 9절 말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게 사실 그 예전에 그 당시 그 그리스도인들이 처참하게 박해를 당했어요. 그래도 버림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직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정직해서 그래요. 그 정직한 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안 해요.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있으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되니까
너 예수 믿니 안 믿니? 안 믿는다고 얘기만 하면 살려줄게.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실 거짓말을 안 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아도 받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볼 때는 버림받아서 죽음을 당할지 몰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너희는 당한 것처럼 보이나 우리는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교히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야 된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렴이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부활하셨고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한 질그릇이고 그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완전히 상황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같은 내 몸속에 받아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안에서 융화되고 소화되고 같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삶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끄러운 존재가 될 수 있고 연약한 존재도 될 수 있고 그 낙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항상 이길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 뒤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특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의 질그릇, 개개인의 질그릇이 귀하게 사용되고 귀하게 여김을 받으며 보배롭고 정말 보화로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후의 삶도 정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을 우리 자긍심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존재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드립니다. 또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맘이 힘에겨 내 맘이 힘에겨 지칠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겨 내 맘이 힘에겨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질것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사용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즐거이 사용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질그릇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돌봐달라고 기도하며 가정한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주여 한 번을 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능으로 믿어 하나의 질그릇으로 만들어주시고 정말 깨어져 부서져는 그런 인생밖에 있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를 택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 대하여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제 죄된 것을 멀리하며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보이는 능력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생명과 보이사 성령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할 것 없으나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그릇이 될 때 우리는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같은 좋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의 인생을 우리가 정말 중요한 느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날마다 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영광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아무것도 두려워하라 아무것도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의 여호와,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소,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는 부서지고 깨어져 버림받을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이제는 버려질 그릇이 아니라 생명 있는 질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심을 믿사오니 성령님과 모든 것을 이겨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영생을 가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무기요, 그리고 우리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대해서 절대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에서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아버지의 헤쳐나가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는 더러운 귀신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질병을 갖다주고 몸을 아프게 하는 더러운 귀신,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은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정마다 근심 걱정을 가져주는 악한 세력도 성도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어떤 환경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아버지,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 그리고 학업, 물질, 이 방에는 원수 사탄 마귀도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정말 귀한 질그릇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헌물을 통해서 아버지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쓰고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리 되도록 모두가 하나님 축복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마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주익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인도 역사 운행 동행하심이 오늘 모여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학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